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인생에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잔잔한 호수 같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갑작스러운 그런 태풍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 속에 흔들리지만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보면은 갈릴리 호수 바다는 낮에는 평온하지만 밤에는 폭풍이 불어요. 그래서 그 게네사렛 바닷가 또 그러지만은 디베레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한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폭풍이 오는 가운데 열기가, 그래서 저 대관령 그쪽에 보면 눈도 많이 오고 그 비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따뜻한 바람과 해안 쪽에서는 찬바람이 만남을 통해서 그 서해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눈비가 많이 오는 곳은 그 기온 차이 때문에 많이 흐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고,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그와 같이 이게 골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짜기에 오는 그 냉온의 그 냉기와 온기, 이 만남을 통해서 바람이 강력하게 불기도 하고 비도 많이 오고, 그쪽은 이상 기온이 많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길이가 21km, 넓이가 13km, 또는 깊이가 30m에서 40m, 깊은 데는 100여 미터가 넘는데 그 정도의 그 바다에 그게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면서 많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그와 같은 광경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의 사건 직후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도하러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너희들은 배 저 강 바다 건너편으로 미리 넘어가 있어라. 내가 기도한 후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강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왜 강이라고 하고 바다라고 그러느냐? 때로는 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당시 제자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메시아를 정치적 왕으로 기대했지만 기적 후에 군중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그 분위기를 피하기 위한 그 배경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의 주권과 신성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 바람과 바다와도 순종하는 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주권, 신성. 그래서 동시에 제자들의 믿음과 의심의 신존을 또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랑과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은 단순한 그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계시적 사건이다. 누가 바다를 걸을 수가 있어요? 아무도 바다를 걸을 수가 없어요. 영화에서는 가끔 나와서 바다를 걷기도 하고 그러지만 바다를 걷는 게 아니에요. 영화지. 오직 예수님만이 바다를 걸어 나갑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밤 4경, 새벽 3시에서 6시, 아주 깊은 밤을 가리키는 거예요. 깊은 밤. 이 깊은 밤에 고요하지 않고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요한 밤, 고요한 것 같지만은 고요함 속에 풍랑이 일어나는 인생이 많아요. 고요함 속에서. 그래서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로 봤어요? 유령이라 그랬어요. 유령. 유령으로 착시 현상으로 예수님을 유령이라.
당시에 보면은 그 바닷가에서 유령을 본 사람들이 있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유령인 줄 알고 이들이 착각하고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춘천에도 어느 아파트는 뭐 귀신이 나타나니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으면은 그림자도 뭐로 보여요? 귀신을 보이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흔들려가지고 막 그림자가 흔들리면 그것을 갖다 귀신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작은 걸 보고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다 같이 담대하라.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것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와 같이 물에 빠진 제자들 누굽니까? 베드로를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들어서 건져주십니다. 의심이 많은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를 책망하시는 걸 보게 돼요. 믿음이 없는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라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주목해 볼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무리를 걸으셔.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재촉하셨다는 거예요. 즉시 예수님의 의도적이고 신중한 결정,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군중의 정치적 열기를 피하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촉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떠나기 원치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기도로 빨리 가. 여기 머물지 마. 머물지 마. 까마귀들이 노는 곳에 머물지 마. 너희들은 백로야. 그러니까 저쪽으로 기도하러 가라. 금묵자옥이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 있던 너희들이 검은 것이 묻어. 그러니까 빨리 이곳을 떠나라. 은혜의 동산으로 그곳으로 떠나라.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나는 때로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 모든 것에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라, 가라, 주님은 멈춰라. 여러 가지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인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더 놀고 싶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찬양을 받아 추앙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높임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을 빨려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도 있어요. 인간은 이와 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 내가 했는데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고 누군가 나를 높이길 바라고 누군가 나를 띄워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지워버려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 주님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 면류관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상을 받지 못하면 주님 앞에 가서 그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을 예배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모든 것에 있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제자들이 떠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건 뭐예요? 다시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섭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풍랑수로 보내실 때에도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들어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풍랑으로 보내질 않아요. 풍랑으로. 그래서 독수리를, 이와 같이 독수리는 어때요? 그 바위 밑에, 저 산 위에 바위 밑에 둥지를 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둥지를 틀어서 그곳에 알을 낳고 부화를 시켜서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새끼도 그냥 보금자리 일반 새들이 사는 그 아주 따뜻하고 포근한 그러한 곳에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가시가 돋친, 가시가 돋은 가시나무로, 탱자나무니 뭐 이런 가시나무 있잖아요. 가시나무를 물어다가 그곳에 내서 새끼가 찔리고 막, 그런데 거기서 그러니까 안락하게 있으면 그 머물러서 안 나올라. 그러니까 찔리고 좀 크니까 찔리고 막, 그러니까 바깥으로 겨나오고. 그래서 어미가 일부러 밀어서 떨어뜨리면, 또 떨어지면 또 어미가 가서 또 날개로 들어서 또 올리고. 그 날개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 고도에서 떨어지는, 고도에서 훈련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공포가 없습니다. 천둥 번개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매는, 이 독수리는 사냥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맹수 중에 맹수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을 풍랑 속에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해서 믿음의 토대 위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본 하나님께서 재촉하시듯 갈대아 우르로 떠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개척의 길을 떠난 것을 보게 돼요. 성경 속에서도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다 바다 풍랑을 만났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했어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담대하라는 거. 왜? 주님이 항상 보고 지켜보고 또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믿음은 폭풍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할렐루야. 폭풍이 사라져 주옵소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게 믿음이에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닥칠까? 이런 나에게는 폭풍이 올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에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힘들어요. 그렇죠? 다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집 살아도 아무리 좋은 CEO라도 다 걱정이 있고 근심 있고 염려 있고, 저같이 이렇게 성을 입고 예배를 드려도 저한테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든지 사람은 다 그런 아픔이 고통이 있어요. 질병도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나만, 하나님 나에게만 고난을 주시냐고. 그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이만하기만 해도 주여 감사. 그저 생명 부지할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차라리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여기 보니까 딱 없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녀들 앞에, 가족들 앞에 난 죽어버렸으면 딱 좋겠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했으면 회개하세요. 여기 보니까 한 두 분 그런 말 하신 분 있어요. 있죠? 있어요. 내가 누구 뽑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고 시험 들까 봐. 있다니까. 2명도 넘어 5명이 보니까 5명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도 믿음은 이와 같이 어두운 밤에
많은 별들 가운데 지나감으로써 그 가운데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은혜를 찾는 거예요. 귀뚜라미 소리만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란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 매미 소리만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산에 가서 주의 새 소리가 너무 좀 좋아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이 가운데서, 이 자연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폭풍이 몰아칠 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기도하고 지켜보고 지금도 주님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폭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어요. 주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딸네 집에 오니까 CCTV가 다 있더라고요. 좋다. 어디 가든 애들이 어떻게 노는가, 다 어떻게 자는가, 다 보고 있더라고. 사무실도 마찬가지면 저 사람들 어떻게 일하는가 CCTV 사무실에 다 설치했어요.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 마음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귀신 봤어? 나 뭐 봤어? 주님 만난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떤 그 집사님이 그분이 우유 배달을 하셨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날이 부활주일이었어요. 주일 아침에 우유 배달을 하러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소복을 입고 엘리베이터를 여는데 탁 타더라고요. 하얀 소복을 입고. 그날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얀 소복을 입었는데 이분은 전설의 고향을 자주 봐가지고 귀신이 나타나고 그냥 깜짝 우유통을 놓쳤대.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 대전 가서 살지만 이렇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인 뭐 이상한 거 자꾸 보지 마요. 뭐 여름을 시원하게 한다는 둥 뭐 그런 거 자꾸 보지 마요. 보는 게 한두 명 보는 분이 있어요. 보니까 보지 마세요. 그 영적으로 안 좋아요. 애들한테도 그런 거 보이지 마세요. 안 좋아요. 지금 자연 나오는 거 뭐 이렇게 좀 좋은 걸, 이렇게 은혜로운 걸 자꾸 또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에 또 설교하는 말씀도 많이 듣고 찬양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흩으신 후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 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듭의 시간은 낙심이 아니라 영적 충전의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 재충전. 충전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충전할 때는 고독하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뭐 충전할 때 조용히 사용하잖아요. 우리도 충전의 시간, 주님 앞에 고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전하지 않고 돌아다니면 그 에너지가 떨어져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죠? 성령으로도 주님으로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충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거예요. 아멘. 은혜의 충전, 말씀의 충전. 그 충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할렐루야. 충전이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충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충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전을 해줬습니다. 다윗도 보면은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다. 기도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기도하시더니. 기도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세요.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세요. 바꾸세요. 24절 다 같이 시작.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이 제자들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풍랑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바람의 거슬림으로. 그 믿음의 길에는 항상 뭐예요? 역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역풍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려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것을 이겨야 돼. 풍랑은 그 제자들의 무능을 드러내고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그 참 중요한 무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 보여주기 위한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훈련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잔잔한 호수보다 거친 바다 위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친 잔잔한 호수에서 잔잔한 삶 속에서 문제없는 것에 믿음이 성장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친 바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상처도 주시고 시험도 여러 가지 고난도 있어요. 역경도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을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요나서 1장 4절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을 때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큰 물고기를 또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는 물고기 안에서 회개하게 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만듭니다. 결국 나와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라를 만나게 돼요. 큰 풍랑 가운데서 태풍 가운데서 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탔지만은 그래서 며칠 동안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물건을 다 버리시오.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 나중에는 스스로 자기들의 물건도 버렸다는 거예요. 왜? 안전 살기 위해서.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해하지 않냐고 배만 상황 다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려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목적지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29절에 여호와께서 강풍을 평정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도다. 물결 잔잔하게 하셨도다. 잔잔하게.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오늘 25절 다 같이 시작. 밤 사경에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어요.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걸어 오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가장 깊은 밤에, 가장 보이지 않는 아주 칠흑 같은 밤에, 가장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사람은 떠나지만 주님은 찾아오신다.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 떠나요. 내가 좀 부유하고 내가 좀 넉넉하고 내가 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붙지만은 그 사람한테는 아무 단물도 없어. 아무 맛도 없어. 아무 효험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의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사람들은 붙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신 창조주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 위를 걸어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호갱이한테 속지 말고. 다 썩은 우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주고 사서 마시고 배탈이 나가지고 시중도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거 먹으면 완전 보약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만병통치약, 무병장수 한다는 게 그걸 우유를 썩은 우유를 갖다가 그걸 마시고 그 썩은 게 아니라고. 이 우유는 썩지 않는다고. 이 물은 썩지 않는다고. 썩지 않는 게 세상에 금 외에는 돌 외에 썩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썩어. 돌도 부식되고 다 모든 것들이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굳건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만 굳건히 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결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을 때 가장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힘이 연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식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면 믿습니까? 제자들이 그가 2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 같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여기 유령 보신 분이 있어요? 신령에서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신령해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것이 헛것이 보이고 그것이 다가왔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예수 이름만 불러도 그냥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들은 게 어느 아파트는 밤에 가끔 나타나가지고 밤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수의 아저씨들이 만약에 이게 사표를 낸대요. 근데 어느 아파트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나뭇가지 흔들려도 그걸로 보이고 빨래 내려오는 것만 봐도 그게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 그래. 여러분 눈에는 누가 보여요? 할렐루야. 주님이 보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가면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은 여러분 몸이 허약해지면 헛것이 보이잖아요. 그죠?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허약해지면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이 강해지면 분명한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한 게 주님은. 그래서 믿음이 없는 너는 예수님조차 뭐로 보였다? 유령으로 보였다. 유령으로 보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처에 귀신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근접도 못해. 천군 천사가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히 근접도 못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할렐루야.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7길이 뭐야? 그냥 이른 길로 떠나버려.
이런 길로 떠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마지막 예수께서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에요. 전지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수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절대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른 신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아멘도 하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노라. 그래서 28절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리되 주여 만일 주님께서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물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시거든. 그래 오라. 오라. 무리로 오라. 주님과 같이 걷게 해달라는 거지. 오라. 이게 베드로가 참 의심도 많지만은 결단적인 믿음도 있었어요. 두 가지가 병행해서. 그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는 바다에 배에서 즉시 그가 내려서 걸어가는 걸 보여요. 아, 신비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다를 걷는데. 여러분 바다를 걷고 싶어요? 안 걷고 싶어요? 또 걸으면 뭐 할 거예요? 또 걸으면. 여러분. 그 수상스키 있잖아. 그거 타면 되지. 뭘 걸어, 걷기는. 그래서 뭐 배 타고 걸으면 되지. 걸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지. 근데 여러분 걷는다라면 여러분 배를, 바다 위를 걷는다면 빠지지 않고 걷는다면 그것도 참 좋긴 좋지만 자랑하고 다니는 난 바다를 걸었어. 난 바다를 걷는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주님 없는 데 간 데 없이 자기만 나타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잠시도 주님께 시선을 놓으면은 무리를 순간도 못 걷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둘 때 걸었어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시선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안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시선을 둘 때 안전하고 평안하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다. 그래서 주님께 시선을 두라. 세상에 두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두라. 아멘. 주님께 시선을 두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한번. 여기 30절 시작. 30절 넘어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그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 전까지는 주님을 봤어요. 근데 이유는 바람을 봤어요. 그 세상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세상 소리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지. 세상에 막 흔들려가지고 믿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뭐 이를 망하려면 세상 뭐 해가지고 막 그냥 그런 분들 오직 주님 바라봐요. 그 주님 바라보면 우리 낙심하지 절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보고 말씀을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다 같이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믿음을 활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배에 함께 오르면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어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배에 함께 오름으로 바다가 잔잔하여 졌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일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 함께 항해하는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